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늦게 춥다. 사실 경호복행의 조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네, 다 있잖아요. 청허 휴정 이후 조선 후기 불교는 선의 가풍, 청허 휴정으로 끝나. 선의 가풍이. 그래서 거의 사라지지만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배감 성총이나 연담, 유일이나 인학, 의첨 등 뛰어난 강백이 있었어요. 강백들이, 강백. 선승은 없지만 그래도 강백이 있어가지고 화엄 교학 등 교학과 강어는 나름으로 흥성했죠.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학으로서는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가지 못해요. 학문으로서 아는 거는 늘어나지만 왜일까? 아는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깨달음의 경지에는 통찰이 생기지 않는데.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뛰어난 선승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가고 싶은 길이고. 왜? 길이 거기에 있으니까. 알아서 뭐 얻었습니까? 알아야 지혜가 안 생겨. 통찰지가 안 생긴단 말이야. 뭐가 안 생겨? 통찰지가 안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강원이 아무리 흥성해도 안 돼. 그래서 이게 이 경허선사회가 진짜로 조선 말기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혜성처럼 휙 왔는데 그냥 휙 날라왔어요. 대박이죠. 대박 사건이지. 그러나 경허가 활동하던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경허선사가 몇 년생이야? 1849년생. 자기 스승이면서 스승의 생년월일도 모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스승의 생년월일 외워주세요. 여러분, 강제로 외우게 할 거예요. 외우세요. 그래서 스승의 탄신제, 열반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유년이야, 기유. 1849년. 헌종 1년. 어? 8월 24일. 탄신일. 탄신. (1912년 4월 25일) 이것 좀 해달라고요. 조계사에서 이것 좀 해달라고요. 경허선사 열반일과 탄신일만이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경허선사의 후학들, 제자들이 조계사 앞마당에 꽉 차서 경허선을 한번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나는 바로 이 참선했으면 좋겠어. 려삼이거 마사도래를 가지고 선의 열풍을 일으켜야죠. 선풍을. 못 넘어. 경허선사 승복이 그 조계사에 있는데 왜 안 끄집어내고, 경허선사 탄신이 열반일이 왜 수덕사에서 해야 돼? 수덕사에서는 그 탄신일이 없더라니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가서 167주년 기념부터 제가 만들었다니까. 안 만들어면 내가 할 거예요 했는데 설정 스님이 해가지고 탄신일 만들어서 하는데 사람이나 아니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경허선사가 수덕사에서만 해야 되죠? 조계사에서 해주세요.
조계사 그냥 마당이 넘치도록, 그 무슨 도로야? 그 조계사 앞에 있는 그 도로가 넘치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경어선의 종도들이 와서 같이 탄신을 그거 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기리면서 우리가 경어선을 그 하는데 앞장서야지. 뭔 놈의 일단은 경어선사 옷부터 주세요. 아니면 설정 스님은 그 옷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경어선사께. 근데 다행히 승복이 위아래가 다 있어요. 바지도 있어요. 짧도록 해가지고 암도 그 스님이, 무진장 스님이 그냥 수십 번을 빠르니까 딸고 따라서 좀 그 뭐시라 그래? 짧아졌어 이게. 근데 나 경어선사 옷 보니까 아니 경어선사 아이고 그 충격이. 난 아무도 없는 진짜 껌껌한 구석에서 이 경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호사를 선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길, 제가 죽기 전에 그나마라도 내가 이 따따붙다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해볼 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경화가 활동하던 1849년 후반 1900년대 초까지 경어선은 선언칠이 멸멸하여 중국의 선언이 몇 곳이 없었어. 몇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그 써있잖아요. 이능화의 조선불교 통사에 보면 뭐 선승이 4명인가 그렇답니다. 공식적으로 올라온 선승이 경어선사 당시에. 네.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제 선풍을 일으키게 되니까 전국에 선원들이 한 180개가 생기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뭐 다 각 거기마다 선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실 영남의 대사찰인 범어사도 1898년에 선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처음으로 가서 선방을 열어준 그것을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이라고 쫙쫙쫙 써놨잖아요. 선찰대본산. 선찰대본산으로 이름을 명예를 가질 만한 곳이죠. 그래서 경화의 출현으로 선언이 개설되었고, 해인사도 마치 1899년에 선방을 열죠. 그 이듬해 경어선사를 초청해갖고 선방을 열게 되는, 그래서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범어사나 해인사 같은 것도 선언이 없어졌다가 경어선사가 옛날에는 있었죠. 옛날에 그 서산대사, 서산효정 있을 당시에 있다가 지지멸멸해갖고 없어진 거죠. 경화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200 거의 60년 만에 이거를 다시 일으키거든요. 비로소 새로 선언을 만들 정도로 경화는 선풍을 일으켰다. 호서에서 영남으로 건너온 경화는 호서에서만 20년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898년 5월달에 넘어오시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됐는데, 영남으로 건너온 경우는 통도사 백운한 선언을, 통도사도 또 열어요. 통도사도 여러분 좀 죽기 전에 백운한 가보라. 근데 백운한 가로수에는 조금 거라기가, 백운한 가는 건 꼭 동반해서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가면 절대 안 돼요. 백운함은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백운함 한번 가보시면은 도인 하나가 또 출연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장소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는데 혼자는 안 돼요. 백운함 선언을 1899년에 개설을 하게 되죠. 해인사 개설해주고 또 백운함 가서 개설해주고, 화엄사 상원함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또 송광사 3일 선언 있죠? 그 유명하죠? 화엄사의 상원함 선언, 송광사의 3일 선언 등 각각 1900년에 다 개설을 하고, 그 이듬해 이제 또 1900년이니까 개설을 하고, 이러한 불사는 모두 경화가 손수 앞장서서 개설한 선언들이에요. 큼직큼직한 선언들이 전부 다 경어선사가 나서가지고, 과연 그 선방에서 지금 경어선사를 그 선양하면서 경어선사를 추모하면서 선방을 나르고 있을까요? 이거는 종단 차원에서 이걸 해야 돼요. 종단 차원에서.
근데 우리 종단의 경호선사를 지키는 거시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어이가 없어요. 내가 자승스님한테 경호하다니까 당신은 경호를 주고단. 왜? 땡땡이 배기 싫어서. 미친 거. 아니 지금 그런 땡땡 때문에 이거를 무엇이 어쩌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경호선사가 정치적인 그거에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2012년에 경호선사 100주년 기념 때 뭐 경호선사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는 했나 봐요. 그것도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얘기가 왜 들어가죠? 개인의 감정이. 그때 경호재단을 만들었어야 돼요. 자성스님이 그때 경호재단 만들었으면 저렇게 일찍 안 가셨을 수도 있지. 딱 몇 년 만에 가시죠? 2012년에 했는데 자성스님 몇 년에 가셨어? 작년에 가셨어? 저작년에 가셨어. 어쨌든 그때 재단을 만들었어야 돼요. 경호재단을. 만들려고 해야지 돈 그 몇 억 가지고 무슨 뭐 1억을 낸다는 돈 2억을 낸다는 돈 네가 많이 내라 내가 그거 하면 되겠느냐. 스님들이 이상한 게 스님들 돈은 스님들 돈이 아니에요. 우리 신도들의 돈이에요. 아니 스님들은 참으로 이 출가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왜 거기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가시는지요? 그거 말하잖아요. 누가 말하지? 조동종. 누구지? 아이씨, 왜 생각나냐. 승복을, 가사를 입고 몸을 잇는 게 가장 슬프다고 했잖아요. 그 누구요? 육손이잖아요. 그 스님이. 동산양계다. 아이씨. 동산양계. 경호탄신을 외우셨어요? 다 외워야 돼. 그래서 1년에 부모님들 제사 지내시고 하더라도 경호선사 탄신인 열반일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스승님 이거 한 번이라도 기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수행자지요. 어떻게 해서 경호선사 탄신인 열반일도 모른답니까? 말이 되는 소리로 해야죠. 동산양계 아시죠? 동산양계. 경호선사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동산양계에서 좋아해. 동산양계 화상 경호선사가 자주 들먹거려요. 거기에도 나와요. 자계라는 거 있잖아요. 자계. 이 스스로 애가 경책을 하면서 하신 동산양계화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사 아래에서 몸을 잇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는데 왜 스님들은 가사 아래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느냐고요. 세상이 다 알잖아요. 불교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떠난 줄 아세요? 내 주변에서도 불교 믿는다 그러면 창피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떠나.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승려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불교. 어저께도 내가 밤에 늦게 봉헌사를 가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 내가 봉헌사만 40년 다녔는데 봉헌사만 40년 다녔어요. 내가 26살에 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서울에 와 들린 게 봉헌사예요. 근데 내가 봉헌사 처음 갔을 때 그 절문이 그냥 이렇게 흙땅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가니까 그냥 흙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다 해서 규모는 넓어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봉헌사 처음 왔을 때 그 문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립고 뭐 군데군데 가서 인사들을 하고 왔죠. 왔는데 봉헌사 저기로 가면은 영암스님이 이제 내가 그때 처음으로 교육생활 와가지고 인사를 데리고 갔어요. 다 말 못해. 어쨌든 갔는데 뭐 또 그거를 반대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누구 백으로 왔다 놨다 해가지고 영암스님이 그러대. 난 영암스님 앞에 가가지고 딱 인사 3배만 했어요.
삼배만 했는데 영암 스님이 그러더랍니다. 그 내 눈에 전기가 그때나 저때나 눈깔이 커가지고 이 눈에 전기가 뿜뿜, 그 눈에 전기가 백두산 꼭대기다가 올려놔도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그러더랍니다. 26살짜리한테 지금 할 말이야. 근데 어쨌든 영암 스님 방에 텐마루가 있거든요. 거기도 앉아서 보고 스님은 어디로 가셨나니까 이 대한불교 이거 내가 이 봉원사 또 그 옆에 또 이쪽에는 영암 스님 방이고 또 이쪽에는 누구요? 생각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 스님 미룬 스님이다. 변미룬 스님. 변미룬 스님이 있었던 방이 있어요. 변미룬 스님 방에 가서 벽장문 열고 과자도 훔쳐먹고 막 그랬어요. 26살 때 얘기지 전부 다. 근데 불행하게도 변미른 스님이 나를 몰라보시더라. 내가 박사학위 봤는데 동국대를 왔는데 그 앞 첫 줄에 앉아 계세요. 변미른 스님이. 근데 내가 내려와서 스님 부르니까 스님이 나를 불러. 스님 저 모르세요? 누구시더라? 예 스님. 예, 편안하시죠. 그리고 그 박사학위 증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 세월이 인생이 무상하게 막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볼 수가 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야 돼. 이 동산화상 양계에 말하잖아요. 동산화상이 출가했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이 자식을 그리워해가지고 어머니가 봉사래잖아요. 봉사. 눈이 안 보여. 맹인이야. 근데 자식을 한번 만나보려고 스님들이 무슨 강을 건너는데 거기에서 스님들 발을 닦아준다면서요. 스님들 발을 일일이 닦아주는데 육손이가 걸렸어요. 육발이가. 이게 우리 아들이다. 그 슬픈 이야기가 있더라고. 어쨌든 승려의 가사를 걸치고 거기서 몸을 잃으면 어디에 가는 줄 아시죠? 나원천 차승스님도 내가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죽고 싶은 생각이 나면 전화하라고 내가 했잖아요. 근데 잊었나 봐 나를. 아무튼 모든 거는 내 복주가리가 없고 경화선사도 복주가리가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여러분 흘러가요.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붙잡을 수도 없고 다만 이 순간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이것도 지금 일요일날 새벽이야. 새벽이야 뭐야. 할 일이 많아. 다음 주는 내가 일이 큰 거사가 앞에 있잖아. 어쨌든 경화선사가 다 앞장서서 개설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선방에서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경화선사의 선을 한번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됐으면 좋겠어. 인연이 억지로 하라고는 안 해. 안 하려면 말아. 그 인연이 다 있었으면 좋겠고 이 경어직 강의 이거를 이렇게 힘든데 이거 힘들어요. 답답하겠어. 이거 하다가 죽게 생겼어. 힘들어. 하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어디가 할 데가 없으니까 남기고 싶은 거죠. 그냥 그리고도 또 내가 욕심이 있다면 어디선가 이거를 하고 싶다는 실참실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즉 조선불교는 한국 천례 전통적으로 선교 양종을 표방하죠. 선교 양종 그거를 36 본산제를 다 없애고 선교 양종으로 만들었죠. 만들어서 표방하고는 있었으나 조선시대 때 한말 근대 초무렵에는 선원이나 선이나 교나 다 버리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선이 그나마라도 가장 치상하고 발전했을 때가 언제예요? 보조국사 지낼 때죠. 그때 최후의 무신정변, 무신들이 무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불교를 보호하기 시작해가지고 선을 가장 최고로 갔을 때가 이 선교양정이죠. 근데 비방하고 있었으나 근대 수도말 버려본 선원이나 선승은 거의 사라지고 없어. 선승이 다 뭐란 말인가 하더라도 연불은 살아있었죠. 그죠? 경화선사 당시에도 연불이 치성에 있어가지고 경화선사가 삐짓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사선이죠. 죽은 선. 사선의 영향으로 선불교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명맥을 유지하는 거 선승이 4명밖에 없었다니까. 경화선사 당시에. 그럼 경화선사는 이거를 어떻게 이 돌파구를 뚫었을까요?
동수정해,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 이걸로 정해결사를 한 거야. 뭘로? 미륵도솔. 이 경호선사가 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미륵도솔이 그렇게 많이 막 이렇게 저기 하지는 않았어요. 창성하지는 않았죠. 뭐가? 미타 신앙이 더 셌잖아요. 근데 경호선사가 왜 미륵도솔을 했을까요? 경호선사가 미륵과 관계가 무지하게 많아요. 결, 동수정해, 동생도솔, 동성불과, 동성불과 계사문이요. 동성불과. 동성불과 동성불과 계사문이라는 거 하는데, 여기에서 경호선사가 미륵과 관계에 있는 첫 번째는 경호선사 고향이 어디예요? 완주군, 봉상면, 우동면, 우동리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봉상면인데 지금은 봉동이에요. 봉동. 지금은 봉동이고, 또 경호선사 고향이 우동리였는데 지금은 원구암이에요. 원구암. 가장 정확한 게 원구암이에요. 거북바위가 있는 원구암. 그래서 여기에 그 익산에, 아시죠? 익산. 미륵사지가 있어요. 이미 여기에. 그리고 익산에 그 왕궁면, 왕궁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 경호선사 어머니의 고향이에요. 밀양박씨. 근데 이게 멀질 않아요. 경호선사 고향과, 그죠? 차로는 5분? 차로는 5분 걸리는 곳에서 경호선사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미 미륵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영향으로 동학농민이 미륵이에요? 동학농민이 미륵이에요. 동학농민 혁명 자체가 미륵사상이에요. 그래서 동학농민이 미륵사상이기 때문에 이 동학농민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금산사라니까요. 금산사에 김대환 스님이 창의동맹이라는 열고 경호선사를 그 전봉준 장군의 그 딸, 경호선사 여동생이라는 그 딸을 이 고금당으로 연결을 시키게 된 게 이 금당사고, 이 금당사 자체가 또 그거를 갖고 있죠. 열반종이잖아요, 금당사는. 근데 여기에 그 동학농민 혁명이 이 미륵과 관계가 있어요. 이게 미륵과 관계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미륵사상과 관계 있는 이것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모든 거를 뒷받침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금산사. 금산사가 그 미륵이잖아요. 용화정토, 용화사상. 그죠?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도설이 하생한다는 것이 이 금산사잖아요. 그래서 동학농민 자체가 미륵이에요. 경호선사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던 것은 이게 몇 년이냐면 이게 1899년 11월 11일이거든요. 얘가요. 대단한 거죠.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그 미륵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그 당시에 가보니까 전부 다 이거 뭐예요? 미타신앙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올까? 근데 경호선사가 미륵사상을 추구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건, 나는 경호선사 그 이 경호집에 있는 것 중에서 이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이 79장이에요. 79장인데 가장 많죠. 79장인데 말 그대로 79장을 이걸 다 썼어요, 경호선사가. 놀라운 건 뭐냐? 놀라운 분이죠, 경호선사가. 왜 놀라워?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 미륵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수정해를 강조하고 있죠. 정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동자는 아시죠, 여러분이? 한 가지 동자야. 함께 정해를 닦아서. 그 다음에 동생도솔. 함께가 또 나와요. 함께. 함께. 도솔천에 태어나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이.
함께 불과를 이루자. 이 불과가 이 불가예요. 부처님의 불. 다른 게 아니고, 이 불과가 이 불가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자? 정해를 닦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정해 닦는데 토솔천하고는 뭔 상관? 거기에 나오잖아요. 토솔천으로 왜? 토솔천은 그 미타정토보다 태어나기가 쉽다. 왜? 이 육도에 있어서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할 때 이 육도에 천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받기가 쉽답니다. 그것도 자세히 써 있어. 써 있는데 이제 굉장히 길지요. 하지만 경허선사가 그 계산에서 계속 강조하는 정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경허선사가 정해가 목적이겠습니까? 미륵도설이 목적이겠습니까? 미륵도설로 꼬셔가지고 미륵도설로 꼬셔가지고 그 불가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타신앙을 이용한 선이죠. 그래서 그 경허선사가 정말 트릭을 기가 막히게 잘 쓰셨는데, 그때 당시로는 경허선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전부 다 이 신앙이 그 뭐죠, 연불신앙이 성행해가지고 누가 연불하지 말래? 연불해. 그렇지만 또 중요한 말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지만 누가 연불하지 말래? 연불해. 네,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일심불란이잖아요. 살다가 일심불란, 일사불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잖아요. 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라 하는데 그게 일심불란이야. 일심불란. 한 생각으로 불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가 일심불란이 도사야, 도사. 일심불란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결동수정의 동성수정 개사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더라? 일심불란이라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도 연불하고 싶어요? 연불해. 누가 하지 말래? 해.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일심불란이 있어야 돼. 일심불란이 없는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일심불란하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한 생각이 어지럽지 않게.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결국은 그 당신이 그 미륵사상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요? 동학사상까지 끌고 가고 동학농민혁명의 바탕이 되고, 그 왜 서장옥이요? 그 승려가? 서장옥이도 내내 그거예요. 서장옥이가 또 누구냐면은 그 최시영? 최시영 그 왜 그 동학교주 최재우의 아들이 최시영이고 최시영의 사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장옥이가 스님이에요. 엄청난 분이죠. 근데 경허선사와는 만난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경허선사가 그 엄청난 일을 진행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바닥이 깔려 있는 분이라 감히 경허선사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경허선사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하지 말아라. 니들이 경허를 어떻게 알겠냐. 그냥 경허선사가 우리 스승이라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또 우리 땅에 살다 가시는 분이라 또 자랑스럽고, 나는 무엇보다도 경허선사가 인간경허라는 게 너무 좋아요. 굉장히 인간답죠. 인간스러운 분.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러한 그 정치적 상황, 역사적 상황, 그런 사회적 여건이 전부 다 그냥 이 연불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꿰뚫고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예결사가 대단한데, 그 정예결사가 이 보조국사 진울 이래로, 결사라는 말은 왜 쓰죠? 결사. 모여서 하는 거야. 모여서 하는 걸 결사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하는 단체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예결사가 내내 그 보조국사 진울은 미타선이었게요, 미륵선이었게요? 미타야 거기는. 여기는 경허선은 미륵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결론은 미륵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예결사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죠. 목적은 거기에 있는지. 그
그 다음에 뭐더라. 아이고, 이러한 불사를 5년에 걸쳐서 했죠. 1898년부터 1904년 1월 15일까지 열정적으로 추진한 경어는 이제 남은 제2의 경어 삶을 위한 창도를 북쪽으로 향하겠는데, 왜? 경어의 이러한 결정은 그가 남쪽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짐작은커녕 떠나는 순간까지가 뭐요? 2017년 1월 5일 전까지도 이거를 몰랐는데 100년이 지났어도 몰랐어요. 즉 경어선사가 열반하시고 105년 만에 떠나신 지로는 113년 만인가 보다. 113년 만에 8년을 합치니까 이렇게 그 사이에도 아무도 몰랐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로 경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대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주지하다시피 경어는 호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특히 천장함은 하늘이 감춘 절로 오직 경어에게만 허락했어요. 이곳에서 살고 싶어 했죠. 그래서 경어는 결코 호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경어는 호서가 영원한 고향이라고 해서 호서로 돌아가는 병독귀남, 이렇게 해서 경사는 자기의 이서를 호서로 돌아가는 병든 중, 병든 늙은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대머리 늙은이. 호서는 그의 영원한 고향이다. 도를 이루고 보임을 했고, 도인 다음에 보임했죠. 보임하고 법을 펼쳤고 선봉을 휘날리던 곳이 바로 호서더라. 아래의 경어시에서 경어가 호서 시방을 어떻게 대하였나. 호서를 너무 사랑하신 분. 그런데 정작 지금 천장함과 수덕사?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떠납니다. 그 몇몇의 중들 때문에 그래요. 많이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그 지금 현재의 이 시절 흐름이라는 건 다 뭐죠? 우리가 역사의 흐름이라는 건 그 시대를 주름 잡는 맡고 있는 그 몇몇들이 큰 일을 하기도 하고 악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 안 돼. 설정 스님 어저께 전화. 오 박사랑 뭐 인연이 스님 다 알아요.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거 다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경어는 가야산을 지키지 못하고 끝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야산은 무슨 가야산? 에? 그거 서산 가야산이죠. 저기는 해인사는 합천군 해인사잖아요. 합천 해인사고 합천군 가야산이고, 여기는 이 서산 가야산을 말하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있는 그 카필라성이 있는 어디 해미읍성. 예, 거기를 말하는데 경어사는 절대 안 떠나려고 그랬죠. 나는 싫어, 안 떠나서 지킬 거야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 이 시를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게 그 해미읍성 실 거야. 예? 하나하나. 맞아? 그러네. 야, 또 한문은 또 빼먹었네. 나름대로 깔끔하고 좋고만 그래요. 지난번에 해미읍성에서 뭐 10월 며칠서부터 뭐더라 축제한다고 그래서 갈까 말까 많이 했는데, 에이그 그것도 또 이게 해미읍성에 대한 시예요. 지나간 영고들 모두가 괴롭구나. 한 줄만 읽어도 괴롭네. 한 줄만 읽어도 괴로워요. 여기서 영고라고 하는 것은 번영할 영화로 올 영자잖아요. 그래서 이 고자는 말을 고. 그러니까 영고 성세를 다 마쳤는데 경어선사가 지금 모든 지나간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학농민혁명이 끝나고 삼수갑산으로 가지 않고 지금 그 호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범어사로 가기 이전이에요. 범어사로 떠나기 이전, 그러니까 영원함으로 떠나기 이전 호서에서 전봉준 보내고 씁쓸한 슬픔을 어디 가서 가야산에 가서
아, 이거 참 슬픈 거죠. 지나간 연고들 모두가 괴롭구나. 에라 모르겠다. 가야산 속에나 들어가서 깊은 이치나 찾아볼거나. 깊은 이치는 무엇이야? 그동안에 그냥 이 전봉준 동학농민 때문에 찌들찌들했던 도의 경지지 뭐혀. 도나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가야산을 혼자 방문하셔요. 지금 가야산 속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뭐를 꽃피는 곳 새노래, 꽃피는 곳에 새노래까지 쓰면 이거 금상첨화요? 경화선사가 제일 바라는 게 꽃피고 세우는 곳이요. 이게 최고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쓰잘데기 없이 딴 생각을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더라. 꽃피는 곳 새노래 하염없는 이 마음 밝은 달 꽃피고 세울고 밝은 달 밝은 바람 이렇게 도의 벗으로 이게 만족하더라. 쌀국수가 왔으니까 부를까봐 여기서 끊습니다. 쌀국수 먹고 할래. 배고파서.